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사도로 임명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여기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택하시고, 새 번역에 보면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하여튼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또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셨다, 택정하셨다, 따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현대의 성경에 보니까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새 번역에 보니까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은혜이죠. 내가 태어나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살기 전에, 어떤 자격을 갖추거나 어떤 업적을 쌓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가 어떤 글을 읽든지 또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죠? 왜 그 말을 하는가? 그 말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죠. 그 사람이 왜 그 말을 하는가?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또 그 사람이 쓴 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 또 갈라디아 교회들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제 부정하고 그 복음에다가 다른 것들을 혼합된 복음, 거짓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 거짓된 복음, 혼합된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속히 떠나서 그 혼합된 복음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복음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뒤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거짓된 복음을 전했는데 성도들이 그 거짓된 복음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것이다. 그 거짓된 복음이다. 참된 복음은 내가 우리 일행이 전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그 복음이 참된 복음이다. 그것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도된 것이 오직 은혜로 된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살기도 전에, 어떤 선행을 하거나 어떤 업적을 쌓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조건, 무슨 자격,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은혜로 사도로 세움받았다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복음, 그것이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오늘 본문에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그랬지만, 창조 이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작정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 좀 쉽게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섬들아, 먼 땅에 사는 민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내 이름을 말씀하셨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유사하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로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도 비슷한 말씀을 전합니다.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모태에서 생명으로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에 태어나는 건 물론이고 모태에서 생명체로 이렇게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너를 알았고.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생기기도 전에 나를 아셨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구별하였단 말이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셨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모태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그뿐만 아니라 창세 전에 라고 말씀드렸는데,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몇 군데의 성경 구절만 우리가 살펴보아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건 뭐
이건 정의롭지 못한 거 아닌가?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좀 자격을 갖춰서 또 뭐 선행도 좀 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아니 뭐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버려두셨다?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물론 조금씩 그 주장의 차이가 좀 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어떤 틀은 같아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지예정론이라고 하는 이제 주장이 있는데, 무조건 선택하셨다고 그러면 이게 뭐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긴 하셨는데, 선택하시긴 하셨는데, 작정하시긴 하셨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 것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이게 예지예정론이거든요. 이게 이제 적당히 타협해서 저도 전에 그 주장을 듣고 예정론에 대해서 야 그렇구나 그러고 제가 감탄하고 감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셔서 그렇구나. 근데 신앙생활 쭉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몇 군데 성경 구절을 인용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정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사도직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은 사도직을 감당할 만한 그런 실력을 이제 갖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아셔서 사도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만한 역량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오직 태어나기도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창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사도로 세우시기로 선택하셨다, 작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작정하셨는가, 예정하셨는가, 1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구원하시고 사도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시기를, 예수님을 계시해 주시기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셨고 이제 그렇게 하셔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믿고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계시하신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사도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16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을 또 합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내 뜻, 내 노력,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기가 구원받고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혈육과 논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17절로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에 보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을 만나려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 하반절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3년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제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 그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3년 후에 그 일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를 만나서 15일 동안 있었고 야고보 사도를 만났다. 그 외 사도를 만나지 않았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사도들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다. 사도들한테 배워서 사도가 되려고 자기가 예루살렘을 가지 않았다. 그리고 3년 후에 예루살렘에 가긴 했지만 그러나 베드로하고 15일 정도 함께 머무는 것이 다다. 그리고 야고보를 만났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15일 동안 베드로를 만난 걸 가지고 자기가 사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5일 동안 베드로한테 뭘 배워가지고 사도가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인간적인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된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또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사복음서에서도 이제 알 수 있는 것처럼 12제자 중에서 이제 핵심 그 그룹이 멤버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잖아요. 그죠? 변화산에도 예수님은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고 이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특별히 이 셋을 이제 그 여러 사건 기적들을 행하실 때 대동하신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 멤버인데 그 가운데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 이 뭐 천주교 쪽에서는 베드로가 이제 수제자다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서는 이 베드로보다는 야고보가 이제 주로 이 대표격으로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그 이제 로마의 교황권에도 이제 천주교가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건 이제 좀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어찌되었든 이 사도들 가운데 기둥 같은 사도들 두 사람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근데 짧은 기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 만나서 배워가지고 사도가 될 수는 없었겠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이고, 또 베드로와 이 야고보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를 단순히 만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교제를 했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 그리고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당시에 기둥 같았던 지도자격에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인정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왜 하는 거죠? 야, 내가 전한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뒤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전한 복음이 잘못된 거다. 내가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이다. 그걸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이 그 당시 대표격인 사도들의 대표격인, 또 기독교의 대표적인 그런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동의를 받았고 인정을 받았다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고 내가 사도된 것이 참되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정하는 사람들, 혼합된 복음을,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에게서 사도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려고, 그가 전한 복음을 배척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런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확인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참 이상한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전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속히 떠납니다.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속히 떠납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전한 혼합된 복음을, 거짓 복음을 따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세상에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아니, 좀 시간을 두고 좀 비교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진지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좀
천박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20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보라 그 말은 주목하라 그 말이잖아요. 강조하는 말이잖아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죠. 이 편지 쓰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 이 편지 쓴 내용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리아 지역과 길리기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사도인 것과 자기가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인 것을 자기가 만세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정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자기 자신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전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설교를 들으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비슷한 내용을 바탕에 깔고 있잖아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그 후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뒤집고 은혜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인간적인 어떤 무엇을 덧붙이는 혼합한 그런 거짓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잘못된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것이 잘못된 거다. 내가 전한 그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참된 복음이다. 그걸 지금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 참된 복음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거짓 교사들이 전한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전한 그런 혼합된 복음에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또 전파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것도,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삶의 과정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함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